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이 말은 우리 앞장에서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날에 너희들이 한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말이죠. 오늘 38절이 그때에 이 말을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38점 다시 한번 보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8장, 9장에서 산에서 내려와 땅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내가 보이는 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다 보여준 건 뭔가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무엇을 말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세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표적을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요나서를 읽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한 미션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들에게 가서 이제 구원받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나의 원수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나는 크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의 그러한 장소로 다시스로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니느웨 성에 그를 이제 나오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그가 그곳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요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이야기는 결국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너희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왔다 간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짜 그 요나의 그림자로 나왔던 요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같은 얘기인데 강조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는 이제 요나 대신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내다보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표적을 구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얘기는 그 다음 이어서 4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거죠.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야,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네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전보다 형편이 더 형편없이 심하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은 악한 세대의 결국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악한 세대의 결국이 뭐냐? 이렇게 더 형편없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니 깨끗해져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말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믿는 세대,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하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질문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양심적인 사람들, 세상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자기의 의를 믿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의 힘으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는 이 사람들이 악한 세대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가 줄 것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 집이. 그래서 더 많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형편없이 전보다 심하게 됐다.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수양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결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헛된 거죠. 오늘 마태는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이것은 사실은 10장부터 지금 12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우리 10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파송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12장에 와서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요?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자기의 의로 힘으로 깨끗해지려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와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미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늘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그 공연이 딱 끝나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썰물처럼 빠져버려요. 그런데 가족들은 공연이 끝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진정한 가족은 늘 같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무슨 공연 한 편을 보러 왔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팬이에요, 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의 노래나 공연을 보러 온 거죠. 그리고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의 팬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제자다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는 누구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다. 이 가족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가족처럼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 모두는 나와 한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